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우불금 식구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좀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갔고요. 이제 뭐 공부하기도 편하고 모든 일상생활하기도 편한 그런 날씨들이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분열에 대하여입니다. 분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분열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 이 분파하고 저 분파가 쪼개져 가지고 나눠지는 이런 분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열들. 이 분열들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어떤 그 나눠짐 이런 것도 있었지요. 가톨릭 교도들은 개신교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고요. 개신교의 교도들은 역시 뭐라고 얘기냐면 이건 아니야, 분명히 달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과연 분열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분열을 안 일으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게 분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톨릭 교도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는 그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고,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공회는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너는 성공회 신부이면서 왜 다른 운동을 펼쳐서 성공회를 분리시키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뭐라고 하겠냐면, 나는 성공회에 남고 싶다. 성공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행동,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이루어가는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분열에 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분열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인가 좀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로마 가톨릭 측은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열을 촉구했다, 너희들이 분열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걸 정의 내리고 있냐면, 로마 교회로부터 개신교들이 분리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로마 교회로부터 개신교들이 분리됐다. 웨슬리 목사님을 향해서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됐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됐다,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가 교회로부터의 분리가 아니고, 개신교는 교회 안에서의 분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분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것은 다른 건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의 분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온전함을 찾아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찢어놓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어떤 일치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든 이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져서 어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거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쪼개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리가 된 거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정의내었던 분열은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열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서로 분냄과 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서로 분냄과 화를 품고 더 이상 너희와는 함께할 수 없어. 그래서 작은 분파로 쪼개져 버리는 것, 나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열. 이것은 아까 교회 안에서의 분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 분열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랑 비슷하게 썼냐면 이단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단이란 이 단어가 마치 잘못된 의견을 뭐랄까 즉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에 반대되는 것, 이것을 뭐 통틀어서 말은들어 왜곡시켜 버리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도시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인구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무자한 자들을 다 죽여서 피바다 만드는 구실로 이 이단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 왔었어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십자군 전쟁도 소위 말해서 교황의 명령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우리의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이제 시작된 거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들, 이단이란 또 분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들,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단이라는 단어들은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잘못됐든 올바른 말이든 간에 어떤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종교 공동체로서의 분쟁, 그 다음에 분당,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가 쪼개지고 싸우는 것,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이단이다,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모든 여러 지체들을 서로 같이 돌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분쟁이라는 단어는 서로를 향한 뭐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냐. 분쟁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분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 또 소위 말해서 교회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분리는 아니다. 분리는 아니다.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아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 경건한 사람들이 분열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죄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반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단순하다 할지라도, 이런 지켜야 하는 것들 가운데 분열이라는 것은 사악하고 사악한 결과물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은 사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분열이 사악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장한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든 반대되는 것이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의 도구이기 때문에. 즉 사랑의 본질은 뭐냐? 우리를 더욱더 연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이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당연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분열은 사랑이 결핍의 결과로 나온 거라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로부터 분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에 분리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개념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자체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분리 자체는 또 우리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서로 좋지 못한 성품을 계속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어떤 심각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서로 사악한 책략을 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분열은 이러한 안 좋은 결과들,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해결되면 좋은데 행위적인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안 사라진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악한 말과 거짓말과 험담, 악하게 말하는 것, 수없이 악한 행동들 이것이 이 마음속에서 분열이라는 결과물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많은 결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 좋은 모든 결과들, 이런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분열되어 있는 안 좋은 것들에서부터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사회에서 이런 식의 분리가 행해지게 될 때 결국에 많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기독교에 문외한 자들, 그리고 경건의 모양도 형식도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외관상에 드러나 있는 분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 앞으로 나갈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지 우리는 사회로부터 분리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떤 부딪힘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성도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형상물이나 성인들이나 천사들을 숭배함 없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 없이 계속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면 서슴없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올바른 나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명령을 내게 이 복음의 섭리를 위임하고 계시는데 복음 설교하는 것을 단념함 없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런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영혼을 그 안에서 뺏기는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경우에서 분리의 죄는 사악한 결과와 더불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책임론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사악한 인간이야. 너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악한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톨릭도 개신교를 향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분리는 분명하게 안 좋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분리는 안 좋은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에 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분리에 관한 책임이.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강요는 뭐냐? 우리가 이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강요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해악을 일으키면서도 입을 씻고 말하기를 아무런 사악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자체가 사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행동 그 자체와 이로 인해 자신과 형제들 그리고 세상에서 마치 예견되는 사악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 이걸 설명하면서도 제가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들을 내가 핍박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 이들을 내가 미워해서 분리하는 것,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이 변화가 없고 그들이 바뀜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은 아직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숨겨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자체가 사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악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걸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괴롭히는 건 이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악함 속에 던져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사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교회라는 것 안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논쟁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이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정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정결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섭이나 다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을 눌러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공회 안에서의 분쟁이 있을 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역시 메소디스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고 언제나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가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도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툼을 자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것,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괜히 마음에서부터 불릴 듯 일어나는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 처음에 이제 진화하지 못한다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불이 번지기 전에 불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이후에 불을 끄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건 분쟁의 씨앗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열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뭐 싸우고 다투는 거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분열, 분쟁, 분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분열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끝까지 화가 일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버리는 것. 결국에는 작은 분파로 쪼개져 버리는 것. 이것이 분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불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는 선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일,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라고 웨슬리 목사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에 대해서,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냐? 너희만큼은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고 계시냐면 선행을 행하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적당한 때가 되면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거두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분열과 분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들과 분쟁하고 다투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운동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 분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즉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임을 가톨릭이 온전치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온전치 못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황, 즉 우리의 영혼이 뺏겨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된 책임은 가톨릭에게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아닌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책임이 악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선으로 우리가 나와야지 악으로 그것을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결국 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분리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도 안 좋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과연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 분열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아니야!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걸 통해서 막 교회가 찢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건 분열이에요. 그건 분열이에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분리,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행동, 즉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이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우리는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을 써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여러 교회 안에서 선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선한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온전한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자들에게는 이 분리와 분열에 관한 죄에 대한 것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리가 좋고 안 좋고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보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리의 상황들 가운데 분열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지만 그 가운데서 선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좀 남에게 핍박당하더라도 좀 남에게 무시당하더라도 좀 남에게 내가 손해를 좀 보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선행을 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불금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것이 중요한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판단 기준이 서 있다고 한다면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옳은 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옳은 말을 통해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옳은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옳은 말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만 품고 선행하며 선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분별일 것 같아요. 분쟁에서는 나오십시오. 다툼에서는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선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물군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우물군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